샬롬 9월 1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사순 순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정대근 조희경 집사님과 키즈누리 정재희 친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누가 같이 할지. 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끊어 읽기와 떼어 읽기입니다.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각 교회에서 말씀 뽑기라는 걸 하죠.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비 뽑는 방식으로 뽑는 건데요.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는 좋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거의 다 축복의 말씀이 적혀져 있죠.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또 붙들며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따로 말씀을 끊어 읽거나 떼어 읽다 보면 자칫 그 구절이 들어있는 말씀의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딱 이 구절만 떼어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 축복의 조건이 되는 말씀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이처럼 축복의 말씀은 그 선행되는 조건절이 반드시 앞이나 뒤에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더 중요하게 새겨야 할 그 말씀은 쏙 빼놓은 채 축복의 말씀만을 선택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이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이 휘포타소라는 원어를 순종이 아니라 복종으로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이 원어를 순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인 관계나 일방적인 명령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22절에 앞선 21절 말씀, 즉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부터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후 이 말씀은 33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및 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달할 당시 시대적 상황은 남편들의 권위만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일부 상류층 아내들에게는 독립과 자유가 일부분 보장되긴 했지만 그것도 극히 제한적인 권리만이 제공되었을 뿐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물이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사회적 통념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25절부터 이후 33절까지 걸쳐서 더 길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그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사회관습 안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과히 남편들에게는 사회적 통념을 깨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내들에게도 역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되 아내된 자로서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넘어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발적인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또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서로의 관계 안에 그들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종의 동력도 또 사랑의 동력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남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자기의 생명과 또 모든 책임을 다해 성실히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남편들을 향해 아내들은 끝없이 그 남편들을 존경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응답으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듯 아내들도 그렇게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명령이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서로 보고 소통하고 조율하고 살아가야 하는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고 또 서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관계 속에서 존경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레벨의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그 관계 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 남편을 보고 예수를 통해 아내를 보라는 말씀이죠. 그 둘을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오늘도 우리 관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이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봅니다.
보듬고 채워져야 할 연약함이 아니라 탓과 원망과 비난의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으로서도 아내로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관계, 우리가 이룬 가정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잊어버린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